오늘 시간에 감사주일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어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에게 인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로서리 쇼핑 가서 물건을 다 사고 집에 왔는데 중요한 걸 빼뜨려서 할 수 없이 또 다시 가서 물건을 사온 적 있으시죠? 사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또 갔어. 아주 귀찮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꼼꼼히 적어서 물건 살 때는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 물건을 다 사가지고 오면은 아마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쇼핑 리스트도 꼭 중요하지만은 또 무슨 리스트가 중요하냐면은 감사 리스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리스트를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 리스트를 유머 있게 적었어요. 하나님 세금을 많이 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봉급을 많이 받아서 많이 내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옷이 작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욕도 좋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잔디를 깎는데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집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기세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지만 그래도 더우면 냉방이, 추우면 난방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빨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감사 리스트를 생각해 보면은 참 천 가지 만 가지 조금 아까 앉아서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100만 가지를 다 주셨는데요. 가장 따끈한 거 몇 개를 또 뽑자면 우리 집에 그동안 집안이 깨끗했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지저분해져서 감사합니다. 대학 간 찬양이가 돌아왔더니 지저분해진 거예요. 깨끗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어제 보니까 그냥 더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대학 간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고요. 지난 며칠 동안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몸이 좀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렇지 않은데 코피가 터지고 온몸에 이렇게 뭐가 막 나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월화수목 갔다 왔는데 영어권 컨퍼런스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조직하다 보니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요.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막 돌아와서 이게 피곤이 나이도 있고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이전 같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지금은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까 코피가 터지고 회복이 안 되고 몸에 뼈두락지도 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이 참 감사했어요. 이 컨퍼런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목회적으로 보면 전성기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10년,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 EM 컨퍼런스, EM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는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러한 역량을 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피가
100번 터져도 좋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이라면은 피곤해도 좋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의 주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마침 나환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10명의 그 나환자, 문둥병이죠.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소문을 익히 듣고 있는지라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고 멀리서 소리치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를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문둥병으로 해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의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이러한 어떤 피부병이 생기면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거 문둥병이다. 그럼 그때부터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격리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피부병이 다 나으면은 이게 나병이 없어진 것 같으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쾌 판정이 있어야 이 나병 환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판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정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보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정말 귀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큰 순종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고 온몸에 붕대를 싸고 발을 질질 끌면서 자신의 몸을 제사장들에 보이기로 가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었더니 순종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14절 읽어보시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과 발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 이 10명이 똑같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몸을 보니까 고름이 막 나고 이러한 환부에 서서히 살이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14절인지 그 말 14절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믿음이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믿으면 기적이 그게 주제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병고침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주제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Glory to God,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병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지금 동네를 지나가시는 중이었거든요. 지나가면 감사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되잖아요.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간 겁니다. 자기 몸을 보이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지 않고 먼저 자기 몸을 고치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깜짝 놀라십니다. 감사한 이 사람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감사로 오지 않은 9명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럼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니 엄청난 나병으로부터의 고침을 받은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잠깐 돌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것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간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참 허탈해하는 모습, 놀란 모습
특별히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건 무슨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감사가 없고 오히려 비천한 이방인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이 모습에 예수님은 참 놀랍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 유명하신 그 R.A. 토리 목사님, 이분은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 예화 속에 오래전에 미시간 그 호수에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한 척이 파손되었는데, 거기 있는 승객 중에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무려 23명의 사람들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문에 실리고 용감한 시민, 영웅이다라고 크게 칭찬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용감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후에 이제 인사를 쭉 하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허연한 노인이 아래 토리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그때 23명을 구원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토레 신부가 기뻐해서 그 사람을 사무실로 초대하고 한참의 담소를 나눈 다음에, 아니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랬더니 노신사 대답하, 글쎄 옛날 일인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23명을 그때 내가 목숨을 걸고 구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어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다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축복,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도와준 모든 지인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3대 종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 있는데, 세 종교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 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특별히 각 종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에,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면, 인생이 아주 무상하다고 느끼면 이 사람은 불교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고 행하면 이 사람은 참다운 유교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면 이 사람은 참다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thank you라는 거예요. 우리는 thank you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북미는 기독교 문화죠, 원래. 지금은 뭐 이미 다 떠났지만 그래도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사회가 이 북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어에는 thank you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s a lot. 이 thank you는 미국 사람의 국민성이고, 그리고 전통과 역사가 돼. 오늘 영상 봤잖아요. 미국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배 한 척 타고, 플리마우스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미국 땅으로 그들이 건너왔어요. 117일 나는 이 엄청난 시간을 지나가면서 대서양을 지나가는 동안 그 여행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면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그해 겨울은 유독이 추웠다고 합니다. 나무를 찍어 오두막 통나무 집을 만들고 엄청난 추위와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도 결국 이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병으로 죽어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그들이 유럽에서 가지고 오는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이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제는 다 죽을 판이 생겼습니다.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농사를 지어서 옥수수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너무 기뻤어요. 죽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 가난한 중에서도 옥수수를 추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았어요. 닭이 없어서 칠면조를 잡아서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칠면조를 먹는 거예요.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땡스기빙 되면 칠면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날만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맛이 없어.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칠면조를 먹어야 땡스기빙을, 닭을 먹으면 안 되고 이날은 꼭 칠면조를 먹어야 되는 이 풍습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 큰 고통을 지났어요. 죽음의 고통을 지났어요. 추위와 가난과 질병과 흉년의 고통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얻은 작은 수확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러한 문화와 전통이 바로 미국의 역사의 뿌리가 된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 의식이 강하고 또한 감사가 그들의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땡큐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땡큐, 항상 땡큐, 작은 일에도 땡큐. 링컨 대통령은 이날을 국경일로, 그분들은 11월 셋째 주죠. 우리는 10월 둘째 주고요. 국경일로 선포하면서 이 감사시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감사의 신앙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가 우러나십니까? 무슨 감사를 드리십니까? 설사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해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못해도 감사할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박국서 4장 17,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눈물 날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선 우리의 환경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것 인해서 감사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문둥병을 고친 것도 큰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영혼에 나병을 얻어서 죄로 인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망가지고 지옥 가는 내 영혼, 이 영혼의 나병을 고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 영혼이 이제는 건강해지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갈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LA 갔다가 미국으로 오는 길에 에어 캐나다를 타고 왔는데요. 오다가 큰 터뷸런스가 있었어요. 큰 흔들림. 제가 비행기 탄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큰 흔들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 번.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이 앉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기분 나쁜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 재수 없는 생각. 아, 이러다가 추락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문득.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추락하면 되게 무섭겠다. 떨어지면 야,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 한 1, 2분 정도. 무섭겠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무섭겠더라고. 두렵겠더라고. 그런데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무서운 순간에 그래도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영혼이 갈 고향이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갈 영혼의 고향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감사하십시다.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은요,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요,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혓바닥에게 감사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감사는 배우고 가르쳐야 돼. 아이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은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아이가 이웃집에 엄마하고 놀러 갔는데 주인 아줌마가 사과를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맙다는 얘기도 땡큐도 하지 않고 그냥 낼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죠. 뭐라고 말해야 돼? 항상 그래. What do you say?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What do you say?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애가 thank you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사과를 그냥 받으니까 엄마가 What do you say?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줌마 껍질도 까주세요 그랬대요. 헐. 이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What do you say?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있어야지 감사를. What do you say? 하나님 이것도 더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받은 게 만 가지인데, 천만 가지인데 또 달라고 그래야 되고 또 달라고 그래야 되고 달라는 연습을 했는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하면은 3번, 최소한 3번은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죠. 뭐 10초를 하든 20초를 하든 10초. 여러분 보통 이렇게 10초, 20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 시간은 감사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찬이 없어도, 아무리 음식이 안 좋아도 그 시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나가는 거예요. 가족이 기도하는데, 식사하는데 5살 된 아이가 막내한테 기도를 시켰더니 막내가 음식을 보고 음식을 째려보더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걸어놓는 명화가 많이 있는데 보통 부엌에 많이 걸어놓는 명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의 그림이죠. 어떤 연로하신 할아버지, 이 수염도 허옇고 머리도 허연 할아버지가 딱딱한 그런 테이블 위에서 굳은 빵 한 조각 그리고 다 식은 수프 한 그릇을 올려놓고 옆에는 다 떨어진 성경이 있어요.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그린 모습. 이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15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 감사로 키웠어요. 93세까지. 아이들에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농부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석양이 지는 누역누역 지는 그 시간에 그 바구니가 있습니다. 옆에는 감자 바구니. 그것도 감자 바구니가 감자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감자를 셀 수 있을 정도 7, 8개밖에 되지 아니하고 거기 보시면은 황량한 그러한 벌판 같은, 이거는 황량한 벌판에서 수확이 없어서 그저 감자 몇 개를 감자 바구니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마치 멀리서 어떠한 종소리가 들려오는, 만종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소리에서 이 남자분은 모자를 벗고 경건한 모습으로, 여자분은 두 손을 모으고 똑바로 서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 속에서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 명화, 밀레의 만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요 그리고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나고 나서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이번에 처음 강도 당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강도가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셋째, 강도가 내 모든 돈 다 가져갔지만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넷째,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내가 강도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다섯째,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강도를 당해도 5가지 감사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가 나한테는 선물이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눈을 떴어요.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오늘도 숨을 쉬고 있어요. 오늘도 걸어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합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태평양 바다의 은혜를 보답합니까? 어찌 어린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더 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물론 하나님께 부족한 거 기도하고 주님 주세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뭐를 드릴까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내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남은 나의 물질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00분의 1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연로하신 할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왔어요. 그 집무실에 그 할머니를 모시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늘상 모든 사람한테 얘기한 대로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ma'am? May I help you?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필요해서 오니까 그때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뭔가를 꺼내서 얘기하기를 카카, 제가 온 것은 무엇을 구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카카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카카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음식을 하나 해왔습니다. 링컨이 그 음식을 받고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의 사람이 나를 찾아왔지만 한 사람도 무엇이 필요해서 찾아왔는데 오직 할머니만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뭐를 하면 주님의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감옥과 수도원이 별 차이가 없대요. 식사도 아주 나쁘고 때로는 감옥에 있는 식사가 더 좋대고요. 잠자리 아주 불편하고 감옥도 수도원도 매일같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거의 수도원도 들어가면 갇힌 인생을 사는 거니까 다 갇혀 살고 힘들게 살고, 차이가 있다면 감옥에서는 100% 불평 원망,
근데 수도원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중요한 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기도원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있으면 거기가 감옥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지옥을 변화시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믿는 자, 우리 입술의 열매는 감사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생명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은 100% 제거하시는 거예요. 일설 발언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원망은 참고 입술로는 오직 주께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바로 이러한 제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